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나중에 후일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 정착하고 잘 살게 되어질 때 너희들의 자녀들이 너희들에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복주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놀랍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진 역사, 주변국으로부터 늘 침략당하고 지배당했던 그 역사,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멸망당한 이 나라가 2000년의 세월을 지나서 이렇게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지 2000년이 지나서 그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당하고 2000년이 지나서 그 나라가 다시 같은 이름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진짜 1%의 가능성도 없는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계획과 뜻이 얼마나 원대한가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없다라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참 난감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나라 한 민족에게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뜻과 계획도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이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면 광복 74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광복절 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74년 전에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었을 때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아파 누워있던 사람들 가운데 벌떡벌떡 일어나서 거리에 나와서 만세 부른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이 당시에 화장실은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 화장지는 이렇게 널판지가 이렇게 있고, 화장실이 아니고 저기 변기죠, 변기. 재래식 변기인데 널판지가 있고, 이 볼일 볼 때도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보다가 광복 소식을 듣고요, 얼마나 좋았던지 만세하고 벌쩍 뛰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화장실에 풍덩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그 화장실에 빠져서도 만세를 불렀다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근데 한편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좋았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 일제의 강압을 당할 때, 36년의 그 일제의 억압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일본의 압박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권을 빼앗겨서 나라의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는 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쳐들어왔는데 이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배를 하는 것이죠. 주권이 빼앗겨가지고 일본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요. 이 경제적으로 수탈당하는 것이 곡식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집집이 나중에는 집집마다 뭐 가마솥이고 노수로 만든 수조고 간에 다 총알 만들고 무기 만든다고 다 빼앗아간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이름을 다 창씨 개명해서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자기 이름도 없어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신사참배, 또 요즘도 문제가 되고 있는 위안부와 강제징용, 그 아리따운 젊은 꽃다운 그 여성들이 정조를 잃어버리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그 젊은이들이 남태평양 이름 모를 섬에서 죽어가고 총알바지가 되어지고 저 깊은 땅 속에서 석탄 캐다가 죽어가는 그 수많은 그 고통과 어려움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강복의 기쁨을 화장실에 빠져서도 만세를 부를 만큼 그렇게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74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우리 7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광복의 기쁨과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우리 민족은 그 광야의 훈련이 다 끝났는가? 우리가 광복, 참된 자유 누리고 있습니까? 74주년이 지난 이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회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기도를 해 주셨지만 이 나라가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주권을 회복했느냐? 여전히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결정을 하려면 미국 눈치 봐야 되고 중국 눈치 봐야 되고 러시아 눈치 봐야 되고 북한 눈치 봐야 되고 일본 눈치 봐야 되고, 경제적으로 완전하게 자유를 누리느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느냐. 보십시오. 일본이 3가지 품목만 수출을 규제해서 우리나라에 팔지 않으니까 온 나라가 들썩들썩 경제가 휘청휘청. 아직도 참된 광복과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국제정세 속에서 끌려다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저는 오늘 이러한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뭐 반일, 불매운동, 반일, 반아베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우리가 그 왜 반일이 아니고 왜 반아베인지, 불매운동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광복과 자유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정말로 본질을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 본질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계획과 섭리하심을 알지 못하면 이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도 없고 완전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광복절을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이 일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물러남이 없다는 것이죠. 일본은 우리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형적으로는 가깝지만 우리가 가까이면 할 수 없는 먼 나라죠. 어떤 이 역사학자는, 교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일본을 멸시하고 깔보아도 우리는 일본을 절대로 멸시하고 깔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일본을 대단한 나라라고 존경하고 우러러봐도 우리나라는 절대로 일본을 존경하고 우러러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일본을 정의를 했어요. 많은 것이 함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왜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런 관계가 되어졌는가? 우리가 그 문제의 본질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 문제를
광복절을 앞두고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원고를 준비를 했는데, 원고를 준비하면요, 이 목사님들은 늘 그래요. 이 원고를 써놓고 야 됐다 내일 설교해야지 이렇게 덮는 것이 아니고요, 늘 그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전달할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생각을 하죠. 저도 어제 원고를 써놓고 고민이 좀 됐어요. 왜? 이 설교 시간에 이 역사적이고 일본 너무 예민한 문제인데 이걸 다루는 게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척뒤척 하다 저녁에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보셨어요? 예. 이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목이 뭐였느냐? 조슈본의 후예들. 이 조슈본의 후예들이 딱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제 가슴에 쾅 와닿는 게 있었어요. 뭐냐? 제가 오늘 설교 준비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이 조슈본의 후예들, 이 안중근과 이토우 히로부미. 제가 왜 그 조슈본의 후예들이라는 그 제목을 보고 가슴이 쾅 와닿고 제가 12시 한 반까지 그 프로를 끝까지 시청을 했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아주 오래되어졌죠. 같은 이웃 국가니까 아주 그 역사 존재 시작부터 굉장히 관계가 쭉 지속되어져 왔는데, 이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동양 평화론이에요. 동양은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 동양을 말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 한국, 일본이에요. 그 중국, 한국, 일본 그렇게 첨예하게 싸우던 가운데 이 안중근 의사는요, 이 동양의 평화, 인류의 평화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는 이 책을 다 끝까지 못 썼어요. 이 책을 집필하면서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일본에다가, 이 법원에다가 내가 이 책을 다 쓸 때까지 좀 사형 집행을 미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하고 일본에서 사형 집행을 미루어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약속을 파기하고 확 사형 집행을 하는 바람에 이 동양 평화로운 책을 다 쓰진 못했어요. 근데 그 책에 중국, 한국, 일본이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중국, 한국, 일본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지형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가 있어요. 중국은 중화사상,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늘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조공을 받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예요. 근데 섬나라지만 일본은 지형적으로 굉장히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늘 물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일본은 늘 물자가 부족해서 늘 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외세로부터 침략받은 횟수가 한 980번 정도 돼요. 그 중에 90%가 일본이 침략해 온 거예요. 작게 크게 그렇게 일본이 침략해 왔어요. 그래서 일본은 늘 그들의 부족한 물자를 채우기 위해서 늘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을 사모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을 많이 합니다.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신라시대 때, 삼국시대 때부터 이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는데, 그 당시에 이 왜구들, 그 당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침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왜구들, 해적들이 와서 자기들 필요한 것을 수탈해 빼앗아가는 거죠. 주로 신라 지역에 많이 침략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고구려는 너무 멀고 백제는 일본에게 있어서 스승의 나라예요. 백제를 통해서 일본에 유교가 가고 불교가 가고 이 도자기가 가고 문화가 갔어요.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가 고대 문화가 한 7세기, 8세기의 문화가 아스카 문화죠. 아스카 문화. 이 아스카 문화는 일본 사회에 건너간 한국 불교 문화하고 결합되어진 문화가 바로 아스카 문화예요. 근데 이 일본에게 전해진 이 백제 문화가 일본으로 전해졌는데, 이 전해진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지금의 큐슈 지역.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 큐슈 지역이죠. 그래서 큐슈 지역을 가게 되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전래되어진, 그 나라에 전래되어진 많은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오노성, 기시성 이런 성을 만들었는데, 그 성의 벽돌이라든지 문양을 보게 되어지면 백제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지역 이름도 백제래,
백제에서 왔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마을도 있고 학교도 있고, 또 거기 가면 옛날 백제 사람들 넘어갔던 뭐 임성태자 뭐 이런 백제의 후손들에 대한 전설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큐슈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큐슈 지역은 그렇게 이 백제의 흔적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백제를 침략하지 않고 주로 신라 쪽을 침략을 많이 했는데 가장 극심했던 게 고려시대예요. 삼국 통일 이후에 통일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세워졌을 때 이 고려시대는 기록을 보게 되었지만 왜구들, 일본의 해적들이요, 배가 500척을 동원해서 쳐들어올 만큼 이 해적들이 아주 우리 한반도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 침략 횟수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왜구를 토벌하기도 하고, 또 조선의 장군 이종무가 쓰시마 대마도를 정벌해서 다시는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겠다 왜구들에게 약속을 받아오기도 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 동양의 평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이 일본이 자꾸 우리나라를 오늘날까지 계속 넘보게 되는, 그 일본이 한국을 넘보게 되어지고 지금도 경제전쟁, 혐한론, 한국에 대해서 미워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 다 싸워서 일본을 쫓아내는 것, 일본과 싸워서 일본을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영원토록 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을 찾아보면은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조시본에 있어요. 조시본. 이 조시본이 뭐냐 하면 지금의 야마구치현입니다. 이 야마구치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백제의 문물이 전해졌던 규슈 지역의 바로 물 건너편에 있는 가까운 마주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야마구치현이에요. 야마구치현이 지금은 번제가 없어지고 현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야마구치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이 번이라는 게 있어요. 벌. 그래서 일본은 이 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군벌, 각 지역에 다스리는 군주가 있어가지고 작은 나라처럼 다스리는 그 단위를 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있었던 그 조슈벌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이제 벌을 군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조슈벌에는 한 7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조슈벌의 사람들이 규슈 지역의 백제나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간 문물을 보고, 야, 저 대륙에 있는 한반도, 저 조선 땅, 고려 땅, 저 땅에 대해서 막연한 동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조슈벌에 있는 사람들은 명당 자리가 어디냐면 이쪽 대륙이 보이는 곳이 명당이에요. 우리나라는 남쪽을 바라보고 배산 임수가 명당이지만 이 조슈벌, 이 야마구치현은요, 이 조선 땅이 보이는 곳이 명당이었어요. 그만큼 이 조선 땅을 사모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나중에 그 사모함이 바뀌어져서 욕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 야마구치현에 있는 사람들, 이 조슈벌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강하게 가지게 돼요. 그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은 임진왜란 때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 임진왜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나는데, 일본의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이게 복잡한 일본을 통일합니다. 통일하는데 마지막에 부하에게 배신당해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는데, 그 뒤를 이루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죠. 통일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사무라이들의 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조선으로 돌려요. 조선을 치자, 이 조선 정벌론을 내세워서 이 일본이 조선을 정벌하기 위해서,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길을 내달라라는 명분을 가지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이 조선을 침략하는 데를 가장 기뻐하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조슈벌의 사람들이에요.
야마구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늘 조선을 가장 가까이서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저 조선 땅, 저 대륙을 언젠가는 집어삼켜야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가장 앞장서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요. 그 쳐들어왔던 그들이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제 지고 나서 돌아가게 되어지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등장을 하면서 그 다음엔 막부 시대가 열려요. 막부 시대는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무라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야마구치 사람들은요, 저 주시 지역 초원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방으로 밀려나가서 무시를 당해요. 그러면서 이 야마구치 사람들은 끙끙 앓으면서 언젠가는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조선 땅을 먹겠다라는 야망을 키워요. 그때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일본 사람들, 수상들 가장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이죠.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을 위해서 죽은 전범들을 모시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 야스쿠니 신사의 명단 가운데 1번이 누구냐?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일 관계의 근본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요시다 쇼인은 젊은 나이에 서양의 문물을 접해요. 이 서양의 문물을 접해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이 막부 시대를 끝내고 우리도 서양처럼 나라를 부국강병을 이루어서 세계를 호령하는 적어도 최소한 아시아를 내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막부 사람들, 이 중앙정부의 사무라이들을 전복하려다가 감옥에 붙들려서 감옥에 가요. 갔다가 나와서 이 야마구치로 돌아와서 한 3, 4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제자들 가운데 지금 아베 신조까지, 이 아베 수상까지 나오는데 이 제자들 80명의 제자들이 그 뒤 일본을 오늘날까지 지배하는 사람들이 다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에요. 그 가운데는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이 요시다 쇼인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이 요시다 쇼인은 결국은 나중에 막부들에게 붙들려서 29살의 나이로 사형을 당해요. 이 사형을 당하면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쓴 유수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핵심이 바로 일본 정신이라고 말하는 한 줄로 핵심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정한론과 대동아 공영론이에요. 대동아 공영론인데 이 정한론과 대동아 공영론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무력으로 조선을 정벌하고 북으로는 만주를, 남으로는 대만과 필리핀의 루손섬을 점령하라. 이것이 바로 대동아 공영론이에요. 근데 요시다 쇼인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절대적인 사명을 준 것이 이 정한론과 대동아 공영론이에요. 이것이 일본 사회의 정신이 되어서 일본 사람들은 이 정한론, 한국을 반드시 무력으로 정벌하고 이 북으로는 만주, 남으로는 대만과 필리핀의 루손섬까지 점령하는 대동아 공영론을 일본의 핵심 정신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아베라든지 아베 신조 총리라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이 요시다 쇼인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중근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그들은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이웃 국가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이 요시다 쇼인에게 배웠던 제자들이 누가 있느냐 하면은 아베 신따로, 누구냐 하면 이 야마구치 현에는요, 지금 현재 아베 가문과 아베 외가 쪽 가문이 다 야마구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마구치에서 이 아베 가문이 서로 결탁해서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문이 참 대단해요. 아베 신조 총리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외무대신을 지낸 아베 신따로,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중의원을 지낸 아베 간, 외할아버지는 총리를 2번 지낸 기시 노부스케, 그 다음에 외증조부는
총리를 3번 지낸 사토 에이사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오늘날 일본의 보수의 총집결체인 자민당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마구치는 일본 보수의 아주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토 히로부미, 조선 초대 총독을 지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 그 다음에 명성하구를 시해한 배우의 이노우에 가오루, 그 다음에 이 기병대를 만들어서 막부군과 싸웠던 기병 총감 다카스키 신사쿠, 이런 사람들이 다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한일 합방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어디냐? 요시다 쇼인의 무덤 앞에 가서 한일 의정서를 갖다 놓고, 선생님, 내가 한국을 점령했습니다. 정한론, 한국을 점령하라는 그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 내가 한국을 점령했습니다 하고 그 무덤에다가 한일 의정서를 갖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총리 아베 신조가 예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요시다 쇼인의 무덤에 가서,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요시다 쇼인의 무덤 앞에 가서 총리직을 잘 완수하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그렇게 존경하는 인물을 찾아갔구나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아주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한론, 대동아 공영론이라는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가 그 맥락을 통해서 쓴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이 뭐냐면 지성이에요. 지성. 지극한 정성이죠. 반드시 정성을 다하면, 끝을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정한론, 한국을 정복하고 대동아 공영, 아시아를 일본이 주장하고 일본이 다 다스릴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요시다 쇼인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 망령된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일본을 지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아베 총리까지 이르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에게 사과하라.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는데 그 밥상에 와서 돼지가 그 밥을 훔쳐먹은 그 돼지한테 사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조슈벌이라는 이 야마구치현을 통해서,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통해서, 이토 히로부미는요, 일본에서 4번이나 총리했어요. 일본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들을 통해서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그 악한 영의 역사, 정한론과 대동아 공영론. 왜 그것이 악한 영이냐? 성경 말씀은요,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다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이웃나라를 힘으로 점령하고 다른 이웃나라를 다스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은요, 악한 영적인 문제예요. 일본은 600만 개가 넘는 신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 야스쿠니 신사도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면,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 왜 이 일본을 지배하게 되어졌느냐?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 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요. 메이지 유신은 그 이전에 막부 장군들이 다스리던 나라를, 장군들을 다 쫓아내고 천황을 다시금 복귀시켜요. 존왕 양이 왕을 다시금 복귀시키고 오랑캐들 싸워서 이겨내고 일본이 세계 제일 강대국이 되겠다는 그 욕심으로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천황을 복귀하는데, 이 천황을 복귀하면서 싸우다 죽은 많은 이 자기 용사들을 나라를 지켰던 신들이다 해서 신처럼 모시는 것이 야스쿠니 신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의 첫 번째가 요시다 쇼인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일본 정한론과 대동아 공영론,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고 치생을 다하겠다고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그 안에 이름을 다 올리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본에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600만 명이 넘는, 600만 개가 넘는 신이 다스리고 있는, 온갖 잡신과 온갖 미신이 다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과 일본의 문제는
우리가 이 풀어가려면요, 우리가 불매운동을 한다, 뭐 싸운다, 이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는 우리가 풀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가 3.1 운동도 기독교인들이 민족 대표의 절반이 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잘해서 독립이 되었습니까? 물론 독립운동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합군을 통해서 히로시마의 원폭도 터뜨리고 그 정말 기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장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처럼 히로시마의 폭탄이 떨어질 때에 일본은 두 손 들고 우리나라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처럼 우리나라에게 광복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선생이라고 말하는 함석헌 선생님은 이 성서로 본 조선 역사라는 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민족의 광복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떡이다 그랬어요. 떡. 하나님께서 얘라 떡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강복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석헌 선생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강복의 떡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다. 민중의 참된 해방을 위해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니까 이 땅에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민족에게 강복의 떡을 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민족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을 주셨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74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억압과 착취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많은 억압과 핍박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보면서 살아간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참된 광복의 기쁨,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깨달아 알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강복을 74주년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강복에 대해서 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것이 강복이다. 그것 말고 뭘 가르칩니까? 진정한 강복은요, 빛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서,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에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자유입니까?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저는 이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도 대적해야 될 것은 이 조시본, 요시다 쇼인, 정한론, 대동아 공명론, 마귀에게 붙들려서 욕심내고 교만하고 세상의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과는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본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본 땅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한국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진 것처럼 일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적으로 메마른 일본 땅에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요, 귀신에게 붙들려 있고 미신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욕망과 야심과 세상의 권세에 붙들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눌린 자들 노인받게 하시려고. 이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노인받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과 거짓에 짓눌려 있는 자들, 그들 노인받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 그들은 욕심과 야망에 눈멀어 있는 그 일본 땅이 다시금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악한 영들이 무엇이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들과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으로 치열하게 싸워서 이 조시본의 후예들, 정한론, 대동아 공영, 마귀의 생각들, 이 마귀의 욕심들, 우리가 싸워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이고, 우리가 더 나아가 일본 땅을 품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일본을 변화시키고 선한 이웃 국가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베트남 껌장 선교도 잘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때 또 일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